오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 빌립보 1장 27절을 해석을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 왕국의 시민들처럼 행동하라,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원칙들,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인 신앙생활에 필요한 원칙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뚜렷한 내 삶을 지배하고 지도할 원칙, 그것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시간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생활의 중심은 안식일과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생활의 중심은 교회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생활의 중심은 11조와 헌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고 여기에 지금 강조해드린 이 주제를 잘 맞춰서 살다 보면 이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 각 분야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 중심의 시간 생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생활 속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 좀 다 아시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 안식일 시간은 인간의, 사람의 어떤 일에 의해서도 방해나 침범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사사롭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돼서야 안식일을 깨달을 것이 아니고 평상시 생활 속에서도 항상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이나 안식일에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계획을 하거나 어떤 만남의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시간은 물론이고 금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조차도 이런 약속을 하게 되면 그 약속 시간이 넘어져서 길어지면 이제 안식일을 침범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언제나 즐겁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나누는 담화는 항상 신앙적이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이 안식일 시간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면서 말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예배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일이나 업무에 시간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찍 돌아가시더라도 집에 가서는 안식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일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 중심의 공간 생활이란 무엇이냐?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이 기는 깃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짊어지고 광야를 이동해 가다가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딱 머물러 서면 거기에 대해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광야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먼저 치고 사방으로 이제 텐트를 치는 것이 광야 생활의 그런 공간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면 그 머물러 있는 중앙에 일단 성소, 성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그들의 텐트를 질서정연하게 칩니다. 이들의 모든 공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심의 공간 생활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일단 교회 예배 참석을 생활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의 관심을 교회에 맞추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참석한 다음에는 이 성도들과 함께 아주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라는 공간이 저희가 뚜렷한 건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이런저런 부속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단장하고 정리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 이것도 역시 이 교회 중심의 공간 생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이제 종종 개인 여러 가지 볼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어도 금요일에 목회실에 연락을 하셔서 이번 안식일에는 제가 어디에 무슨 사유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목회자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면은 걱정을 합니다. 어디 가셨나? 아프신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게 교회를 외지에 가서 출석하실 때는 항상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급적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중심의 경제생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도 또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대표적인 성경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이 11조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11조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직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11조 드린 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제에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수입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가진 모든 것, 재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지금 부채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11조를 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부채가 있어도 현재 수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있을지라도 모든 수입에 대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복을 주셔서 빚을 갚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동안 11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거 다 갚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글쎄요, 그거 어떻게 계산해서 다 갚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양심의 부담이 되면 그 다음 이후에 11조를 드릴 때 조금 넉넉하게 드리면서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잘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조 이외에 각종 헌물을 드릴 때에도 후한 마음으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각종 헌금 중에 그 몫이 큰 것이 교회 살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월정 헌금의 몫이 좀 큽니다. 근데 월정 헌금도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수입의 4%입니다. 11조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범위 내에서 월정 헌금을 드리는 것이 세계적인 하나의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수입에 비해서 월정 헌금을 너무 적게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드리는 분도 있는데 대략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대략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11조로 10%, 그 외에 각종 헌물로 10%,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이웃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몫으로 10%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수입의 30% 정도를 내보내므로 우리의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꾸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30% 정도를 일단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생활하라. 그것이 11조 중심의 경제생활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 경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건 그러니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상과 품성과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그분의 모든 품성, 그분의 하시는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과 품성이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상당 시간을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활이 매우 견고해지고 든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근심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자,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5권의 시리즈 속에 이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시리즈 남발을 떼고 단행본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이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인 자기 신앙 생활이 있고 이제 교회 생활, 같이 모여서 하는 이제 교회에서 하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교회를 몸에 비유했습니다.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몸의 각 지체들이라 그런 개념으로
여기에 설명을 한 것인데 뭐 좀 긴 내용이지만 몇 절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뭐 눈, 코, 입, 귀도 있고 손발도 있지만 이 속에 보이지 않은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눈, 귀 이런 것들이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가 아무리 말해도 붙어 있는 거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각각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교회를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공존해가는 몸의 지체들이라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몸 전체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길을 걸어가면서 빵을 먹는다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발이 움직입니다. 어디를 걸어가니까. 그 다음에 빵을 든 손이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이 빵을 봅니다. 그 다음에 빵 냄새를 코가 맡습니다. 그 다음에 빵을 먹으면 입이 움직여요. 들어가면 속의 내장에서 또 소화를 시킵니다. 온 몸이 같이 움직여야 빵 한 조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움직여 나가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이 속에서 막 허기가 져가지고 빵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손이 귀찮다고 안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몸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가 추진하고 나가는 모든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도와야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하셨는데 또 비유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그럼 목사는 뭔가? 그랬더니 얼굴 같아요. 얼굴. 그럼 장로는 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교리 아니에요. 장로는 뭔가? 장로는 목 같아, 목. 목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손발은 집사님들. 이렇게 다 비유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몸에 비유해서 이 교회가 늘 같은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각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인들 전체가 이 교회가 지향하는 일치된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6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회에서 전도회를 한다고 목표가 정해졌으면 전 교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나가야 이 전도회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전 교인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진리의 말씀이 밝혀지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나 어떤 교회 행사가 있으면 빠질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참석할 생각을, 계획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려면 제 시간 안에 오셔야 돼요. 아슬아슬하게 오시지 말고 좀 시간 안에 오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 예배 시간에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자가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각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실학교부, 선교부, 도르가회, 또 무슨 문서 선교, 또 예언의 신부, 여러 부서를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부서가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떤 사업이 발생하면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을 해서 함께 움직여 나가도록 그런 교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각부 활동에 대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조금 서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은 맥이 다 빠져버려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갖는 불만과 불평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라도 속에 불만을 안 갖는 게 좋습니다. 피차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만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불평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속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하는 일들은 각각의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또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그게 전염병 같아가지고 또 퍼뜨려져요. 그리고 그 불평이요. 돌다 보면 본인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으니까 늘 교회가 좀 이런저런 면에서 부족하고 좀 서툴지라도 다 서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교회의 모든 일에 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 교인들이 교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이번 안식일에 한다 하면은 빠질 생각이나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번 안식일 소그룹 합니다 하면은 그 소그룹의 전원이 다 와야 그 소그룹 그 반장도 힘이 나고 또 서로가 함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그룹 한 12명 되는데 한 서너 명이 앉으면요 힘 다 빠져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신앙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안교 교과 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에도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시고 안교위원회, 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자기가 해당되면 꼭 참석을 하시고 장로회, 집사회, 기도회
이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 교인들이 선교 정신을 가지고 모든 선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이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 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시고 그 손님들의 일부는 교회에 정착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번 다녀가실 손님이든 정착할 손님이든 가리지 말고 여기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로운 손님이 오시면 선교부가 주축이 돼서 점심을 그분 홀로 먹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말이고 혼자 밥 먹는 거는 상당히 좀 외롭고 참 허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손님들 오시면 그 적절한 대상을 잘 연결시켜서 항상 예배 끝나면 그분들 오늘 저하고 식사 같이 하시죠 해서 항상 그 새로운 손님들이 그 식사 시간에 어중간하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시조 가정과 건강 이제 선교용으로 헌납을 합니다. 이걸 하면요, 교인 전체가 참여해야 돼요. 단 한 권을 하더라도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동참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참을 해서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가지고 전도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열심히 퍼서 나르시고, 그다음에 여러 봉사활동에 잘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서적 보내기 운동도 교회에서 이런 단체로 어떤 운동을 하면요, 적극 참여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활력이 생기고.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거 헌납하는 거, 서적 보내는 거, 주소 되는 거 개인별로 다 체크를 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한테 통지를 보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게 알아서 잘 하세요. 어쨌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적극 동참해서 참여하면 이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힘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곧 교회 미래예요. 이 미래의 자산, 어린이와 청소년 사업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배려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작지만 매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숯이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시름시름 꺼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숯이 모아져 있으면요, 같이 힘을 내서 타올라요. 자, 여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이 얼마나 될까? 4톤을 끌어요. 4톤. 4,000kg를 말 한 마리가 끕니다. 근데 두 마리가 끌면 얼마를 끌까요? 8톤? 10톤? 두 마리가 끌면요, 22톤을 끌어요. 그만큼 힘이 모아지면 알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안식일마다 한 8, 9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요. 이 8, 90명이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적극 참여하셔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협력과 또 연합을 위해서 성경에 많은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몇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시고, 그런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시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만큼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대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납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서 뒤집어 보세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면 심판을 면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항상 내 탓이요, 그러고 살면 참 좋아요. 내 탓이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 14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대해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단어는 겸손과 온유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 살까?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에 미워할 사람이 없어요. 갈라디아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투기라는 말은 시기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시기하고 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것 같고, 이제 좀 목사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 다 헛된 것이라 이거예요.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이 힘들면 같이 도와주고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교훈이 바로 세종예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종이 되셨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이 정말 못나고 참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종이 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끼리 종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를 늘 낮추고 또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 하지 말고 또 형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11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진리의 뿔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 성경절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활에 실천함으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말은 안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가 천국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다른 손님들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언어와 삶을 통해서 천국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즐겁고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